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140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특별히 20절에 그 우리라는 그 이제 대명사, 그 표시를 좀 해두세요. 이따가 메시지 중간에 강론할 때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크를 좀 미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련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33년 집권한 히틀러는 조직적으로 유태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디트리 본 헤퍼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유대인과 독일인이 함께 서 있는 이곳이 교회이며 그것으로 교회됨의 여부를 증명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 황폐해진 조국 독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본문의 두 제자는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처형당하시자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죠. 그때 예루살렘은 매우 휴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다음의 요청을 또 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우리 인용자료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목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주목한 바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고 또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해치기 위한 그런 모략을 꾸민 것이죠. 네, 그런 흉흉한 가운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신의 어떤 안전과 안위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 이제 말하자면 시험에 든 것이죠. 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이들의 이 발걸음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한 내 잘못된 식견과 주관으로 인해 그렇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주님 막아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발각이 된다면 체포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토저는 이렇게 시험된 심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또 두 번째 인용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영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있는 악입니다. 몸이 악한 일에 동원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영이 악을 행하기 위해 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 안에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는 해가 없고 자력이 없는 도구인 몸을 사용하여 그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몸은 인간의 영과 관계없이 스스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몸이 우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1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문화문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방식은 영혼과 몸이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영혼이 다시 말하면 그 중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이 죄의 생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식과 마음이 이제 사로잡혀 이제 악한 데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성취에 대해 온전히 잠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실명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주님이 처음 이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목격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들었던 그 두 제자는 그 마음이 생각이 동요되어 있기 때문에 죄된 것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어떤 강압과 회유에 동요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 마음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가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해서 그 우리에다가 마크를 좀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이 대명사는 어떤 대상을 자신과 친근하다고 여길 때 붙이는 수식어거든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그 우리라는 그 번역, 특별히 대명사를 거기에 붙인 것은 뭐예요? 그 두 제자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어요? 총독 빌라도, 로마의 권력, 로마의 그 어떤 정치력이나 그런 무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그 세력에 가까이 하는 표현이나 그것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거리를 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시험 등 심령, 이게 한 번에 덜컥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과 어떤 이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나 회유나 강압에 친근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이 과정들이 지금 두 제자의 내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무엇보다 친근히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또 권면에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이제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을 찾으실 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동행하시는 것 이제 설명할 텐데, 나눌 텐데,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계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시는지 뜻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 거듭난 영혼, 말씀에 붙잡힌 심령에 따라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신앙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재편하고 정돈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다스리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그렇게 소망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 그거 안 된다. 그럴 때 그 마음 좀 공감이 되실까요? 가장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25년 만에 받은 아들인데, 또 주신 분이 또 다시 달라고 하니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떠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창념해야 하는 어떤 교훈에 대해서 그 길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 그냥 어떤 공허한 되뇌임이나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의 내 내면에 자리하고 또 지켜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된 것들을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치우고, 또 더 그것을 또 격려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뭐 기름칠을 하고 또 유의하고 잘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그런 어떤 잘못된 탈락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생전에 이런 환난과 핍박의 때를 예견하시고 당부하라, 대비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인용자료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예견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세력, 그 어떤 방해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길 바란다. 그 말씀에도 주의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뭐 막달라 마리아랄지 사도 베드로의 증언,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그 증명을 또 듣지 않았고,
그저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이해대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런 일을 행했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뭔가 거짓하고 회유하고 강압하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지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또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또 모니터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확장하고 또 앞서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그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잘 정리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잘 준비해 놓은 것, 그게 어떤 믿음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두 제자를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은혜죠. 참 신비로운 일이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인애가 크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순종이 아닌 대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 위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제자들을까지라도 찾아가 주셔서 다시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그들이 뭐예요? 얼마간 분명히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렇게 제자라는 그 어떤 수식어를 성경에서 본문에서 썼다라는 건 주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상당히 같이 동역하고 헌신했던 그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신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었는데 지금 시험에 든 상태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할 때는 정말 봐야 하고 온전히 알아야 될 것들에는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말씀으로 앞서서 본 대로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이제 환난이나 시험이 올 거야.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 동역자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랄지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비어 있었어.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고 했어. 분명히 그 부활의 증언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목숨을 빼앗고 총독 빌라도의 또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무덤을 막 임봉하고 병사들 경비병을 세운 그 사람들을 친근히 여겨야 돼요. 비록 지금 압박받고 있고 회유받고 있고 움츠러들어 있긴 해도 주님을 함께 부르는 분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이해가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이해와 분별력이 더 총명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총명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총명함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친근히 해야 하고 가까이 할 그 포지션이 뭔가, 이 펠로우십이 내가 어디에서 그걸 잘 능숙하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에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이제 이 설교는 맞춰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을 왜 세세히 보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키지 못하고, 함께 주님을 부르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협력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게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총명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더 친근히 해야 되고 어떤 편에서 이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더 놀랍고 감사한 건,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 또 주님은 계속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지각하지 못할 때도, 영적으로 뭔가 좀 무너져 있고 좀 닫혀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많으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분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또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라요. 믿으십니까? 그 길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위치해야 하는 데서 잘 이렇게 좀 명민하게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도, 또 심지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내 곁에 옆에 계신지도 못 알아본 상태일 지경일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의 영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의 영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도 그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엠마오로 가야 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총명이죠. 믿음의 지혜죠. 시험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제 네 번째 인용 자료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서 2절 새번역 버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은 당신이 택한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성숙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긴 했어요.
그쵸? 메시지 전반부에 봤듯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으려고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해치기 위해 그렇게 주목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 백성을 이제 내놔라. 약속의 땅, 이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제사하고 나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장로들에게 먼저 또 이렇게 노티스하고. 그런데 봐봐요. 바로는 모세의 그 어떤 선언에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에도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 거절이야.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아예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길로 갈 때 어떤 이런 저항과 부딪힘을 만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명민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이 예언은 참이죠. 할렐루야. 이건 참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바로라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도, 그 유대 유력자들, 로마를 권세를 힘입은 그들이라도 그 백성을,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그 손길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지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총명함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이렇게 치료하시는 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죠. 주님의 진리를 나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사렛 예수의 일에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기 위해 그 아침을 연 것처럼.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뭐예요? 그런 그 거짓말, 우리를 강압하고 회유하는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형상의 이제 참 본체가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이제 연합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일로 성취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르기를, 서로 일컬으기를 형제 자매요, 또 혹은 지체라,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몸의 모든 각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말씀이신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 이렇게, 이거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앞에 구령대 앞에서 뭐 인도자가 사령 지휘관이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주목 이러고 주목하거든요. 그럼 복명복창 하셔야 되는데 주목.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근데 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지각하는 수준이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과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그 여정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수하는 거죠. 내 주관과 이해력에선 잘 납득은 안 되지만, 포용은 안 되지만,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므로 이제 나는 독립체가 아니라 이제 연합체가 됐으니, 내 위치, 내 자리, 어디를 잘 고수해야 되는지를 계속 염두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게 행복이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체로의 오늘날 세태의 그런 사상이 그래요. 그런 어떤 주관주의랄지 개인주의가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는 독립체가 아니야. 연합체야. 아멘 좀 하세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막 수학을 하고 또 어떤 여러분 보내신 데서 이제 어떤 산업과 기업에서 수고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커리어가 아니고 나의 어떤 베네핏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대사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저항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비진리와 거짓말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거나 복음과 교회와 구원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막 이렇게 스크래치 내거나 아니면 반박하거나 반론하는 것을 늘 만나잖아요. 그러므로 모이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듣는 자리를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과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우리 5번째 인용자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사람이란 단순히 선한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기 정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독립체가 아니라 연합체라는 이 영적인 사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명해져야 한다라는 것. 아, 그렇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봐보세요. 그 일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실 때 그들이 모세나 하나님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고 그것에 따라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해요? 바로를 만나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요? 바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내 노예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것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역보다 더 힘든 노역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강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뭔가 성취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이제 사역을 이룩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총명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응? 주목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믿고 따라야 하겠죠. 여러분 그러한 총명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모든 다쳤던 것들이 또 뭔가 시험되고 낙심됐던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더 교제에 힘쓰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그 다음 절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의 원래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가. 거기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부르는 그 지체들 속에 다시 연결해 주시는 것.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연합체로서 그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또 참 놀랍고 감격스럽게도 그분의 연합체로, 그분의 지체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마음과 생각대로 주님을 회의하며 예루살렘을 벗어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시며 말씀을 주시고 한 몸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향하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 때 자기의 의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자랑하며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한마음이 되는 독립체가 아닌 주님의 연합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모이기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9월, 10월에 야예배 주님 앞두고 있는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외신들이 전해지는데 주님, 다시금 이 한반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